반갑습니다. 일반 2단 김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교법 실천으로 우리 모두 개벽 성자가 됩시다입니다. 10년 넘게 시장 장돌뱅이 생활을 하다 보니 머리 쓰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강연 원고를 쓰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10일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원고 쓰고 주경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또 강연 원고를 읽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6시까지 수정하다가 아이고 머리가 잠을 며칠 동안 못 잤더니 머리가 멍해갖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썼던 강연 원고를 갖고 오늘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멸치, 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머리를 쥐어 짜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옆에서 여운교도가 2번 강연했다간 사람 죽겠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일도 바쁜데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수님 앞에서 강연하는데 대충 하고 내려오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엄불교 안 나가는 거야. 엄불교가 사람 잡습니다. 교수님들 엄불교가 사람 잡는 거 맞죠? 사실 엄불교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듭니다. 안암교당에서 10년간 마음 공부를 통해 얻은 수확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매일매일 교법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삶은 고락상반이라고 했는데 제 삶을 보면 고가 5이고 낙이 9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긍정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도 항상 긍정적으로 합니다. 누가 장사 안 돼서 어떡하냐고 물으면 저는 장사가 안 되면 몸뚱아리가 편해서 좋고 장사가 잘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좋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물으면 저는 추위 같은 거 안 탑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좋고 여름에는 더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들 어느 대학에 갔냐고 물어보면 우리 대학은 못 갔는데 그래도 애가 엄마 닮아서 사람 됨됨이는 괜찮아요. 그러고 답변합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이해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행복은 사실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마음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모두 마음이 짓는 바입니다. 교도님들이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똥이 오물입니까? 비료입니까? 다 사물 긍정적으로 보시네. 다들 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써줬는데 너무 작게 써서 글이 잘 안 보여. 오물이라고 답하시면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비료라고 답하시면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똥은 단지 똥입니다. 오물도 비료도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오물도 되고 비료도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면 부처고 사물을 보고 한 생각 일으키면 범부중생입니다. 부처는 뱀을 길쭉하고 피부가 매끄러운 파충류로 보지만 범부중생을 범을
사악하고 징그러운 파충류라고 한 생각 일으켜 분별해서 봅니다. 우리가 부처처럼 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면 저놈 잡아서 뱀탕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둘째, 행복해지기 위해선 사연의 은혜를 알아서 보온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멸치 장사입니다. 제 앞에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하고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진짜 잘하시네. 멸치를 먹으면 멸치는 제 몸의 일부가 됩니다. 멸치와 저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거 뭐 어디까지 했지? 아이고. 이처럼 나 아닌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주니까 나 아닌 것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니까 자기 불공하는 것처럼 모든 대상에 처처불상 사사불공해야 합니다. 안암교당 교도님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멸치 드시면서 아이고 멸치 부처님 제 몸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전에는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나라는 존재만 붙잡고 살아서 삶이 괴로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후회가 없고 행복합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전 늘 주위에 있는 인연들을 챙기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10년간의) 마음고민을 통하여 얻은 두 번째 수학은 장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에 불법이 적용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장사 안 되고 아우성인데 저는 안암교당에서 배운 불법을 적용하고 활용해 근 11년 동안 매년 평균 5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을 삼아 정진적공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불법을 써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사불공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의 인연을 접하는데 만나는 인연마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인사하는 게 몸에 배서 돈 떼먹은 사람한테도 마주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집 가게 사장님은 절대 먼저 아는 체를 안 하는 분인데 전 그러던 말던 수행 삼아 10년 동안 한결같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통해 자타 간의 벽을 허물고 기운을 터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사는 타인에 대한 존경이자 배려입니다. 우리 모두 인사 잘합시다. 네. 또 인사의 공덕도 적지 않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받은 많은 주변 상인들이 건어물 찾는 손님을 소개시켜줘 거래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인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하루를 즐겁게 시작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맑은 기운으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돼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 보인이자 자리 이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거래처 불공에 있습니다. 저희 가게의 주 판매처는 시장 내 건어물 소매상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지만 힘든 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비를 다 맞추려면 큰 바다가 돼서 똥물, 오줌물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중에 몇몇 거래처는 물건 팔아준다고 온갖 갑질하고
미수 팍팍 깔고 CCTV로 다 확인했는데도 물건 안 왔다고 딱 잡아떼고 한마디로 장난 아닙니다. 물건 가져가고 돈은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미수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편하신 분도 다 제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신데 불공을 잘해야죠. 몇 년 전에 김을 제일 많이 팔아주지만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주는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는데 그의 김 재고가 많이 쌓여갖고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은 사물을 관찰할 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 전체를 보는 것이 통찰력이고 지혜인데 그 당시에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듯 장사도 이런저런 손님이 다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너 좋고 물건 많이 팔아주고 돈 많이 남겨주는 손님하고만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미술을 많이 까는 손님도 갑질을 하는 손님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불공을 잘해야 합니다. 살점 떼어먹는 손님이 있으면 살점 붙여주는 손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번뇌 즉 보리입니다. 법례 없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도 죽도록 괴롭지 않았다면 아담교당 와서 마음 공부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꽃을 피우듯이 저도 환경 탓하지 말고 인연 탓하지 말고 순응하며 감사하며 장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 불공도 중요한데 자리이타 정신은 기본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선물하고 감사 인사를 습관화하다 보니 상생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 공급해주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제 돈 먹기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귀하고 좋은 물건 싸게 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항상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은 제가 먼저 차지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불공인데 제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역지사지하여 권위의식보단 동료의식으로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불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고 좋은 불공이 뭐죠? 최고 좋은 불공은 뭐예요? 맞습니다. 일 조금 시키고 돈 많이 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에 돈을 함께 버는데 돈이 원인이 돼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사이가 좋은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틀려 싸우기 쉽습니다. 지금은 마음 깊이 참여하지만 저도 장사 초기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사람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집사람이 맞서는 성격이 아니라 확전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유무념은 일관되게 집사람에게 화내지 않기입니다. 아직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늦어도 5분 안에 사과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동인이 서인이 남인이 북인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쪽이지 모두에게 다 동쪽이 아닌데 다 동쪽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인식한 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착각하면 자기가 옳다는 상이 생겨 의견이 틀리면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마다 자신의 업식을 사물에 투영해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다 다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공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자라탕을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라를 보면 군침을 흘립니다. 오늘 뱀탕 자라탕 다 나옵니다. 제가 강연 마치고 나서 뱀탕하고 자라탕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해가 뜨고 지니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무시무중으로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돕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알아차리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남들과 갈등을 빚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무지렁뱅입니다. 앞으로 내가 옳다는 상을 내지 않고 집사람 말 잘 듣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마음의 빚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니 집사람한테 엄불게 만나서 개가 천선했다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법을 배워 마음의 기쁨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산하는 개벽성자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단의 이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행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겪어왔던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경계, 수없는 경계 속에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이를 또 뛰어넘는, 그래서 분별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내와 함께 익산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고타원 황영규 교무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연원으로 얼떨결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입교 사실도 모르고 지낸 지가 20수년을 그냥 허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소타원 삼령시에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교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요법을 제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이고 종교적 신비가 묻어 있을 걸로 기대를 했지만은 너무나 평이하고 서술적 전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를 보는 듯해서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재미는 없어도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있어도 그래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수행의 기본은 가까운 데 있다는 극히 기초적인 원리가 보이는 듯했고 그 본질은 과학과 합리에 기초하고 수행과 실천이 쌓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무런 내면의 직공도 없이 영적인 과실만 기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막 8조를 수행 표준으로 삼고 사막 살아가면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갈 것인데 이러한 평이한 원리를 깨닫는데 20수년이나 걸렸으니까 처음에는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목은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였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선 당장에 내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제5조의 한 줄 한 줄 본문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되고 자신을 통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당에 출석하면서 설법을 통해 일상수행의 요법 5조에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맺혔던 불편하고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어지고 사안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해서 본생을 감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생활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제가 상대방에게 좋은 일,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내와 가끔 불편한 관계에 경계에 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같은 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때가 경계다 하고 마음속으로 들으란 뜻이 소리내어 옵니다. 물론 제일 이어기도 쉬웠죠. 그 결과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서로 수행하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화해와 분별심을 가지게 되곤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등 다른 일상에서도 수없이 부대끼는 여러 조건의 환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경계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상 진리를 중심으로 한 사막팔조와 사안보온으로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 법인절에 가분한 법보까지 받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었기에 이제부터 저를 인도해준 소타원 정삼령 아내와 함께 남은 길을 준비하는 데 바쁜 공부인으로 살아가기를 했습니다. 일상수행은 가까이 있습니다. 대하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불공하고 일마다 불공하라 하신 서사불공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원망생활은 없이 일상 전체가 감사생활의 삶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상생의 기원을 만들어가고 상극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는 신앙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행인으로서 한강교동에서 우리 교도님들과 기쁘게 정진해가는 한 교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